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산상수훈 17번째인가요? 마태복음 5장 희생제사에 대한 관한 얘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생제사가 마태복음 20장 5장 20절에서 너희가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의미가 플리스 플러스, 즉 율법이란 것이에요. 계속 우리가 더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는 없잖아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낫지 그 의미가 페리시오, 다른 차원으로 알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 셋을 네가 알면은 에스카토스 사랑이야, 아가페 사랑이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희생제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이 5번째죠. 희생제사를 알게 되면 간음, 거짓은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조금 우리가 세밀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까지 우리가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5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하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 예수님하고 사화하고 했으면은 이제 만약 이것을 못 깨달으면 26절에 진리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잠깐 그 헬라어를 보고 할까요? 원어를 23절에 그러므로는 이제 그 위에 얘기했죠. 22절에서 21절에서 22절 말씀이죠. 그렇죠? 그거를 반드시 그 방법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물은 뭐라 했어요? 호도로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선물을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당시 때는 희생제사, 짐승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그 짐승의 제사를 드린 것은 예수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영단번에 제사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선물인 것이에요. 선물로 줬어요, 우리한테요. 그 도론이 선물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너희에게 선물로 줬는데 제단이 뭐예요? 제단에 드리다가 제단이 디시아 스테리온이거든요. 제단이라는 것은 바로 그 제단 위에다 짐승을 놓잖아요. 그럼 가장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네요. 가까이 보고 있는 것이네요. 가까이 드리는 것이네요. 아니 그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의미를 알라는 것이죠. 드리다가 프로스페로 거기서 카케이, 즉 그 장소에서, 다시 말하면 그 보이는 장소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저 건너편의 것을 네 마음에 새기란 얘기예요. 보이는 것으로 드리고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즉 그리스도 것, 즉 여기는 예수 제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선물인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알란 얘기요. 건너편은 것. 즉 이불이 건너가란 얘기거든요. 건너편. 그 얘기거든요. 그게 장소.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그 장소가 딱 이제 잡혀야죠.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내 얘기했죠. 너희가 돼야 된다 했어요. 내가 되면 안 된다 했어요. 너희가 형제에게 아델포스, 형제는 누구예요? 예수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원망이 뭐예요? 원망. 카타. 원망 들을 만한. 그렇죠? 원망이 뭐냐면 이게 한문으로 원자가요. 원망 이거거든요. 망. 이거 마음 심자예요. 마음 심 원망 이거죠. 망. 이 원망의 의미가 반드시 원망이 돼야 돼요. 이 원망이 우리한테는 불편하고 굉장히 안 좋잖아요. 원망의 의미가. 원망 불평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원망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이 바라고 있다는, 바랄 망자니 이게 소망을 바라고 있는 것이야. 우리에게는 원망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소망을 바라는 거예요. 원망이 나쁜 게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하면 광야에 가가지고 그 만나를 줬잖아요. 만나. 우리는 그 만나를 안 주니까 원망 불편했단 말이에요. 배고프잖아요. 3일길 갔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어. 들어주셨는데 그 만나가 무엇인지 알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뜻으로. 그러니까 그게 선물이 되는 거죠. 알면은. 모르면은 그게 나에게는 완전히 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망 불평을 주는 목적은 하나님이 바라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일이 티스거든요. 티스는 늘 말씀드렸죠. 티스는 그 히브리어로 가게 되면은 아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성전으로 오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티스가 여기서 일이라 했어요. 원망 들만 일이 이거거든요. 자, 티스가 이게 이제 그 무엇이요 무엇. 이걸 일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그래 이걸로 헬라의 대칭어가 티스를 했단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가봐야 돼요. 히브리어 것을 빌려왔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맞는 용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찾아서 그를 대체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티스가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아이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진리를 설명하려고. 그게 미라 했어요. 미. 이것도 똑같이 미예요. 이건 진리잖아요. 진리를 주기 위해서. 근데 성전에서는 그 성전이 누워있단 말이에요. 다 티데미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었다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진리를 직접 왔어요. 이렇게 마라 왔어요. 이게 라마라고 하거든요. 라마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일이요. 이 일로 왔단 말이에요. 티스가 그 얘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렇죠? 원망 들만 일이 있거든. 이제 그 얘기예요. 있거든. 티스 있는 에코 있는 줄 호티라 했거든요. 호티 생각나거든. 생각이 문화오마이라 했죠. 문화오마이. 그죠? 생각이 문화오마이는 뭐냐면 문화오마이는 히브리어로 자 이게 마이 이게 생각나다, 생각하다 또는 기억하다. 이것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이게 자칼이 자칼 알죠? 자칼이 생각나다, 기억나게 하다는 것이죠. 이걸 즉 이 문화이온이 무덤이네.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덤이란 것은 성전을 무덤이 됐단 말입니다. 막벨라 굴이라고 됐고 이 성전이 그러니까 무덤에서 우리가 뭘 생각하죠?
조상들을 이제 무덤이 있으면 조상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상을 생각하듯이 성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게 자칼이란 말이에요. 남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자. 남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다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덤의 의미가 비석을 세우고 우리가 가서 절하고 그 무덤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그런 것 우리의 습관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어그러시켜 줬기 때문에 하늘의 뜻으로 줬기 때문에 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줘야 되니까 전혀 모르는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비유로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칼이 기억하다 생각나다 그게 남자를 생각하다 이 공부를 한다 했잖아요. 공부가 뭐라 했어요? 하늘과 땅이 하늘이죠. 이거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공짜 이게 일할 공이 일할 공. 일할 공이니까 조금 전에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이 바로 이 이게 무엇이 일이라니까요. 이 티스가 그러니까 진리가 생각나거든. 이 일이 문화리온 그게 자칼이었죠. 남자. 그리고 부가 뭐라 했어? 부 이렇게 하늘과 땅이 사람 인자 이렇게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을 하나가 되면 사람이 되면은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아비 부자란 말이에요. 지아비를 우리는 과보고 지아비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이게 자칼이니까 우리는 네케바고 그렇죠? 그게 문에이마이 그렇죠? 그게 자칼이다 무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전을 그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 모양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문하오마이가 바로 그 남편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예물을 허도론 이게 뭐라 했어요? 예물이 도론이 선물이었어요. 그 선물이 그렇죠? 재단 디시아 스테리온 그래서 재단이 뒤시아 스테리온 디시아 스테리온 재단 앞에 그렇죠? 엠프로스테 그 재단 앞에 뭐예요? 두고 그게 뭐냐 두고란 얘기가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는 항상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그게 아피엠이에요. 멀리 떠나다 그 재단에서 이제는 재단을 보고 우리가 어디다 재단을 쌓아요? 조상이 돌아가시면 그 묘에다 쌓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상을 생각해. 조상이 자카르고 아브람이고 또 뭐예요? 이삭이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창세기 있는 말을 내가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자칼로 그 남편으로 그 얘기예요. 그 재단을 주는 목적이 디시아 들이다가 그래 조금 전에 했죠. 그거는 그러니까 M 프로스텐 그렇죠? 앞에 두고 앞에미 두고는 먼저 프로톤 먼저 가서 휘파고 먼저 가라는 얘기는 먼저 것 프레톤이죠. 프로톤이란 먼저 것 율법의 것 베레시티 것 그렇죠? 먼저 것으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가서 율법으로 가서 성전으로 가서 그렇죠? 그 얘기예요. 형제와 그 형제가 뭐랬어요? 형제가 아델포스죠. 그러니까 아델포스 예수와 화목하고 다알라소 화목하라는 얘기는 다알라소는 화목하다는 얘기는 변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즉 예수 재단이니까 그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재단을 드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먼저 그 주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다른 차원의 것 그러니까 화목하라는 얘기는 디알라소 그리스도 영으로 네가 그거를 변화하라는 얘기요. 알고 보면 그게 선물이었네. 그렇죠? 그걸 변화시켜라. 디알라소 화목하고 그 후에 토테 네가 완전히 율법에서 나와서 십자가에서 네가 예수와 죽고 다시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받는 것이 사화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받고 그 후에 토테 와서 에르코마이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도론 선물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프로스페르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예물 드린 게 예배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진리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 율법으로 불러 하면서 믿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바로 먼저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는 와서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 공부를 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었구나. 그렇게 됐을 때 와서 가고 오고 예수님은 에르쿠마이는 오다 가다 컴 있죠. 영어에 오다 가다 같은 쓰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다 성전을 부시고 당신이 직접 부서지고 또 갔어요. 그래서 가서 다시 와서 그건 내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내 속 마음에서 지성소에서 그대로 똑바로 서야 돼. 이 시스템으로 내가 그걸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얘기니까 이거는 2000년 전에 이게 나타난 얘기지만 이게 지금 현실로 내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예물을 프레스페로 드리라. 25절 보니까 그 다음에 너를 그죠? 송사가 뭐야? 안티디코스. 송사라는 거는 안티디코스는 안티가 대적하는 거거든요. 대적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내가 못 깨달으면 그걸 하나님은 대적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송사는 자와 함께는 메타라 있죠? 길에 호도스, 길 안에 N이에요. 길이 호도스고 A가 N이니까 길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서 길이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이 지금 아델포스로 왔잖아요. 그 예수가 길이라 했잖아요. 그 길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이제 그 안에서 안에 있을 때에 있을 때가 있을이 뭐냐면 에임이 그렇게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하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면 때에 호투 때에 동안 그렇죠. 호투 때에 같이 있을 때에예요. 같이 있을 동안 함께 있을 동안 급히 타키 곧 급히랑 곧 급히 사화란 얘기예요. 사화야죠. 사화란 얘기는 바로 안티디코스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에요. 사화란 얘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유네오는 품다. 곧 그리스도 품으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네가 알았으면은 그게 유네오 사화란 얘기가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 송사하는 자가 그래서 안티디코스 송사하는 자가 누구예요? 상대다. 상대.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가 상대로 있어 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대로 있으면 건너편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이 있어야 돼.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있느냐. 제가 지금 예수를 설명하고 있지만은 지금 예수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그림은.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로 같이 사화한 다음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리는 그 내가 드리고 있는 그 한 곳으로 같이 바라보라는 얘기. 같이 이게 대적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들 알아먹어야 된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 송사하는 그 유네오 품단 얘기예요. 그 송사하는 자가 안티디코스 상대가 되면 안 된다 했죠? 너를 재판관이 뭐예요? 재판관은 크리테스라는 것은 결정하다, 심판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곧 심판이고 이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포 크리노마이 같은 경우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대답하되 그게 크리노마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냥 그게 결정이고 그게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 자체가 그 말이 재판이란 말이에요. 내어주고 파라디돔이랑은 그거를 그 심판관한테 내어주란 얘기예요. 내어주고 재판관이 크리테스 관에게 휘페레토스거든요. 관에가 뭐냐 휘페레토스 너도는 조수. 그래서 여기 관에란 얘기는 이제 아주 낮은 저급한 그 율법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베너 영화에서 여러분 본 적 있죠? 명절 때마다 하잖아요. 베너 영화에서 그 베너와 그 종들이 그 새사슬을 꽁꽁 묶여서 배 밑에서 계속 놀아줬잖아요.
배가 파손될 때 같이 죽는 거예요. 전쟁할 때는. 그러듯이 거기에서 그 관에게 내어주어 파라디돔이 내어주어 그걸 관에게 내어주고 넣어줬는 그 조수라 했잖아요. 관에게 내어주어 파라디돔이 그죠? 넘겨주다 나타이죠. 옥에 가둘까 염려라. 그렇게 넘겨줘서 만약에 우리가 그걸 못 깨달으면 지금 거의가 다 하나님 믿고 있지만은 이 재단을 드리고 재단이 예배니까 오늘날 11시 예배 그 재단이잖아요. 드리고 있지만은 그냥 보이는 것으로 드려버리면은 그 상태가 뭐예요? 그 재판관한테 내어주어서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것이 진리를 못 깨닫고 드리는 그 자체가 노젓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저급한 종이 돼가지고 노젓고 있는 거라니까요. 배너처럼. 우리는 모르지. 근데 그걸 알려면 깨달아야 아는 것이에요.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몰랐다면 지금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파라디돔이 넘겨줘. 옥에 휠라케가 옥이잖아요. 옥이 뭐예요? 옥이 바로 율법에 딱 묶여있으면 그게 옥이에요. 옥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꼭 묶여갖고 그 형제한테 꼭 묶였어. 그 예수한테 묶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델포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감옥도 뭐예요? 자유가 없잖아요. 감옥에 그렇잖아요. 무슨 뭐 우리가 옥이라 해서 막 때리고 그런 건 없잖아요. 묶여서 막 넣어줬는다 해가지고 그런 건 없잖아요. 다 아주 기쁨으로 드리잖아요. 예배를. 진리는 없을지언정 불러불러 하면서 아주 마음의 기쁨으로.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지금 옥에 똘똘 갇혀있는 거라니까요. 휠라케 즉 다시 말해서 옥에 갇혀있다. 또 휘페레토스는 바로 그 쇠사슬 꽁꽁 묶여있는 것이요. 그게 그렇죠? 그게 옥의 에이스 옥 안에 지금 가둘까 발로 이제 던진다. 발로 던질까 메포테 염려하라는 얘기예요. 못 깨달으면 그렇게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못 깨달은 자체가.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이 이제 26절이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못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면은 그래서 진리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헐이라도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혈탄꼭 여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모르면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이어도. 그렇죠? 그 하면서 이 그림을 그러면 자꾸 우리가 다른 그 구조를 찾아보자는 얘기. 여기서만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시험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여기에 그 마태복음 5장을 얘기했듯이 이것이 자 시험이 뭐냐면 시험은 하나님께 시험한다 하잖아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시험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느냐? 이걸 가지고 다른 데서 또 알아봐야 돼. 이게 같은 원리로 이게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계시록이든 창세기든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 된다 하듯이 이 성경만 아주 엄청 공부를 많이 했는데 구슬이 엄청 수천 개인데 그걸 하나로 못 깨버리면 더 복잡하다니까요. 거기에 똘똘 묶여버린 거예요.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관해가 돼. 관해는 그 베너처럼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넣어줬고 있는 거예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자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걸 하나로 쫙 꿰야 돼요. 꿰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걸 시험으로 아는 거예요. 시험. 우리가 시험을 왜 봐요? 아니 우리가 대학교를 가려면 예비고사를 대학교 걸 보나요? 안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배웠던 것을 우리가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시험 치는 거잖아요. 거기서 시험에 나오면 내 대학교 들어가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맞게 정말로 공부를 했는지 남편을 배웠는지 그것을 시험을 해봐야 돼. 시험을 해보려면 다른 구절에 가서 66권 전체에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로 딱 통과가 돼야 돼. 그렇죠? 그 시험이 뭐냐면 페이라스모스거든요. 이 명사예요. 페이라스모스 이게 이제 시험이에요. 시험. 이게 명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사는 움직인 거 동사는 움직인 거죠. 움직여서
이제 그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 그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짓듯이 이게 명사고 이게 그러면 이게 페이라죠. 이게 이제 동사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시험은 페이라조는 뭐냐면 과정이에요. 과정. 차수와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통과가 됐을 때 이 통과가 됐나 안 됐나는 지금 확인해 보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마태복음 5장 26절, 25절을 얘기했던 것이 다른 구절에서도 그게 성격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하게 되면은 생략을 발견하더라도 계속 쥐를 가지고 막 그냥 수백 번 하잖아요. 수백 번 하듯이 그게 데이터가 나와야 돼. 데이터가 나왔다는 건 100개 있어도 그 100번 이게 다 거의 99%는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파고도 이세돌하고 바둑질 때 이세돌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알파고가 이세돌이 그 바둑뛰는 그 내용을 수천 번 이렇게 계속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하고 입력해서 이세돌을 이기듯이 그렇죠. 그렇게 자꾸 이렇게 그 시험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거기서 시험에서 이제 완성품이 되면은 생략이 발견이 되면은 그렇죠? 그 상태가 덕키마죠. 이제 덕키매는 이제 덕키매는 명사고 덕키마저는 이제 내가 거기서 완성이 된 거야. 완성된 상태. 이건 시험 관계. 그러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 또 한번 가보자. 히브리어를 또 알아봐야 히브리어에 나온 그 용어를 가지고 이거 대칭어로 썼단 말이에요. 히브리어가 이제 본문이 되겠죠. 본문.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한번 가보자고요. 여기서 페이라스 시험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이게 나사예요. 이게 나사가 이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이 이게 아래 거란 말이에요. 항상 이거는 눈은 보이는 것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아래 것으로 이게 뭐냐면 이게 싸매기 기둥이라고 그래요. 기둥이라고 하고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무 기둥 그리고 약속이에요. 약속 아래 것을 가지고 기둥을 그 십자가의 나무의 약속을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페이라조로 말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계속 우리가 오버랩돼서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브렉버를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는 거잖아요. 훈련 계속 만나 틀리나 계속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기 마사를 또 마사의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완성의 마사예요. 덕키마저와 같은 의미예요. 이거는 진리로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십자가 약속으로 말했다는 얘기. 진리로. 이건 아래 것으로 말하는 것이고 항상 이게 양자가 있어요.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바달이라고 바달이라는 것은 바로 3번 나오죠. 창세기에서. 그렇죠? 그게 완성이에요. 이거를 이제 시험을 해보자는 얘기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22장에서 25절 한번 보자고요. 자, 22절 먼저 볼게요. 네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한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안 왔으면 죄란 건 원래 없다니까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줬어. 우리한테 늘 제가 설명했잖아요. 죄를 왜 줬느냐? 참을 설명하려고 거짓을 준 게 죄란 말이에요. 참을 설명하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율법으로 줬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준 목적은 그걸 깨달으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와서,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이 와서 직접 그 진리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하늘과 땅이 직접 와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죄가 이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전에는 죄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냥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잖아요.
죄가 없어졌는데 예수님 다 말대로 짓겠다는 십자가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은 그게 겸손한 줄 알고 있는데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라 모르고 해버리면 이 세상에서는 모르고 죄를 지면은 초범이라든지 처음에 하면은 모르고 한 거는 좀 죄가 가벼워요. 용서를 해줘야 한 번씩은 집행유예로 용서한다든가.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모르는 게 죄라니까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모르면은 죄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왜? 알게끔 예수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핑계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것을 미워한다 그래요. 죄를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닌데 왜 제가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척 하잖아요. 누가 보면 겸손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아주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나는 버러집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거는 전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네 말대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카타브라.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말대로 네가 죄인 그래. 너 죄인해. 그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와갖고 다 용서를 했는데 그러니까 몰라버리면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 핑계할 수가 없어. 예수님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했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믿어버리면 미워하는 거지. 25절.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영고 없이 도래 아니네요. 영고 없이 뭐라고 그래요?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영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럼 그 위에 이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한 바 저희가 도래한 영고 없이라는 얘기는 무료로 무가치 헛되이 이유 없이예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미워하였다거든요. 미워하였단 말을 플레오 그 미움으로 가지고 그 말을 응했대요. 그게 플레오가 완성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완성을 시켰다. 이게 응하겠다는 얘기야. 플레로가 마치다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하려 함이라. 주님이 완성을 하려고 미움을 줬고 원망을 줬고 또 그렇게 재물을 드려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완성했다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이제 그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다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뭘 보냈어요? 보혜사를 보냈어요. 성령을 보냈다고 해요.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이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제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보자고요. 자, 25절에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이건 했네요. 밑에 22절에 핑계 프레파시스가 핑계가 뭐냐면 외모 거칠해 겉에 것만 알고 있는 것 속 뜻을 모르는 것 제사만 드리고 있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따지자면 이제 그러니까 마태복음 조금 전에 제가 본문을 얘기했던 것을 요한복음에서 그 본문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이게 같은 얘기인지 틀린지 그걸 찾아가지고 그 이 시험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마사라 했고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뭐라 했어요? 도키마죠. 그렇죠. 외모 거칠해서 이제는 외적 율법을 하면 지금은 성령 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요. 지금은 에테로스 다른 복음 나중 복음 때이기 때문입니다. 에테로스가 나중 복음이에요. 에테로스가 연한이거든요. 창세기 1장 14절에 나와요. 그게 계속적으로 똑같은 원리로 와요. 에테로스라는 거는 그 연한이 아래 물과 위에 물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해서 그것을 다달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변다는 얘기. 에테로스의 의미가. 그렇죠? 25절에 영고 없이란 거는 도래하는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무가치하게 헛되이 이유 없이 외모로만 하면 즉 율법으로만 하면 제사만 드리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아버지를 헛되이 미세오
미워요. 그냥 햇때 미워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에테로스 나중 복음을 몰라버리면 안 돼요. 나중 복음 때 에테로스 때에 진리를 못 깨달으면 지금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나중 복음 때란 말이에요. 그 에테로스를 위해서 나중 복음을 못 깨달아 버리면 그렇죠? 율법도 말씀의 성취요. 그럼 율법은 율법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먼저 복음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똑같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는 진리대로 성취되고 너가 아는 대로 아브라카타브라 얘기했죠.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요. 이게 첫 번째 얼기죠. 노한다는 것이요. 하나님 그걸 노예하고 미워하고 그죠? 두 번째는 또 라카 텅 비어있다. 라카가 뭐라 했어요? 텅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노하고 분내고 나가라고 이게 나가라고라는 그 얘기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것을 형제한테 나가라고 텅 빈 놈이라고 예수한테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모아가 씨가 없다는 것이죠. 즉 풀로 비유했어요. 모아가는요. 이게 창세기 셋째 날에 나오잖아요. 다 창세기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구절마다 전부 같은 걸로 우리가 통일이 돼야 돼요. 그 시험을 하게 되면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맞춰 봐가지고 맞으면 그게 하나 딱 계속 맞으면 그 하나를 완성하듯이 논문도 그렇게 쓰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봄에는 푸른 녹색은 텅 비었다. 풀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꽃이 피고 꽃이 어떻게 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풀인데 풀인데 그 예수님이 꽃으로 딱 거기에 붙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는 성전에서 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꽃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열매를 맺듯 자연의 진리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미련하다. 무스테리온. 비밀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스테리온은. 그러니까 비밀을 안다고 다 숨어있다고 하면 비밀은 전부 열려있어요. 지금 원래 창세기 때부터 열려있는 것이에요. 몰랐을 뿐이지. 알고 나면 전부 열려. 비밀이 없다니까요. 너와 나는 비밀이 없노라. 너와 나는 친구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고 그거를 말을 못하는 게 무스테리온이에요.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벙어리라는 거예요. 벙어리. 어떻게 해서 벙어리가 돼요? 기머리가 어떻게 돼요? 계속 아래 말만 들어버리면 아래 말을 가지고 벙어리가 되고 기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만 들으면은 소경이 되는 거예요. 이 오늘날 진리가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 그 말에 귀머리 되고 벙어리 되고 소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제가 그 예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벙어리고 기머거리라니까요. 소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위의 말로 제가 눈을 뜨게 해야지. 계속 가르쳐야지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굉장히 성경은 어렵지 않다니까요. 옳다 아니다 나이 우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와 멀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형제와 아델포스가 예수잖아요. 희생제사를 해결해 줄 형제라는 얘기예요. 희생제사를. 그런데 그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노하고 미워하면 되겠는가 말이에요.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생각해 보라. 아까 얘기했죠. 문하오 마이. 니네 생각해 봐. 야, 내가 너한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내가 자칼로 와가지고 남편으로 왔는데 계속 나한테 나가라고 미워하고 텅 빈 놈이라고 그러면은 그게 되겠니? 기억을 해보란 얘기예요. 조금 전에 문하오 많이 얘기했죠. 기억해보라. 남자, 자칼, 무덤 얘기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이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22절에서 말한 아델포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1절부터 쭉. 그렇죠? 22절에서 말한 아델포스는 형제란 얘기예요. 너의 그 예물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예물은 도론, 선물이라 했죠? 선물. 너가 해석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가 해석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려 하면은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너의 그 선물을 프로스페로 데려가다, 인도하다, 바치다, 해로가 짊어지다는 얘기거든요.
프로스페로에서 페로가 양을 짊어지고 제단까지 데려왔어요.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는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짊어져? 우리가 낙이잖아요. 붉은 낙이. 우리가 붉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모를 때는 율법은. 그럼 예수를 내가 태우고 십자가로 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짊어지고 그 양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가 퍼포먼스로, 예수가 십자가의 퍼포먼스로 우리한테 낙인 나를 타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재현했단 말입니다. 호산나 낙이 나를 타고 호산나 나를 구원하세요.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낙이니까 나를 태우고 그렇게 얘기하죠.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뭐라 했어요? 100마리에서 한 마리에 잃은 양을 찾아서 나머지 99마리는 광야에 버리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헤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찾으면 그 어린 양을 목자의 어깨에 짊어지고 찾았으면 어린 양으로 잔치를 베풀어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다 우리가 내줘야 돼. 그 예수는 죽어야 되니까. 여기 율법의 왕이니까.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얘기한 이거는 예수님 퍼포먼스로 십자가에서 그대로 유치원 수준을 얘기한 거라니까요. 알고 나면은. 그렇죠? 그것만 그냥 믿고 있어버리면은 그것만 믿습니다 해버리면은 십자가는 다 지났는데 지금도 와서 그냥 고난주간이랍시고 울고 불고 해버리면 예수 보고 또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활은 진작에 있는데 또 부활하면 또 죽었다 또 부활하는 얘기. 매년마다 부활해. 맨날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장사가 되거든. 돈 뜯어 부활절도 돼. 돈 받아야지. 고난주간에 또 기도하면서 돈 헌금 내지. 아유 나는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는데 주님은 고난당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은데 돈 갖다 바쳐야지.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오늘날 교회든 어디든 간에 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섬겨야 되는데 자꾸 지네가 섬기려고 그러네. 고난주간은 지나는데 뭐는 어른들은 고난주간이냐고요. 계란 그거 몇 개 먹으면 부활하는 건가요? 아주 저급해. 그런 거 보면 아주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고 역겹다 그래요. 쟤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지긋지긋하게 역겨워. 아주 배설물 같아. 그렇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짊어진 양으로 제물을 드렸죠. 이삭이 예수와 같은 네게티브란 얘기예요. 메타, 프로스페로 함께 짊어졌다. 너는 제단으로 가고 예물로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예요. 더러는 그 선물이에요. 그 제단 드린 것은 위 본문을 완전히 비꼬아 놨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비꼬아 놨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 속의 뜻을 모르면 이 개혁 성경이 전부 완전히 그냥 다 다르게 났다니까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목사들이 그냥 말 잘하고 그러면 이게 본질적으로 틀리는데 이게 옳은 말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말 잘한다고 손 치더라도. 그렇죠? 거짓이 되는 거지. 그렇죠? 희생제사는 완성이 되려면, 희생제사의 완성이 되려면 그 예수, 형제를 호아델포스 몰아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몰아내면 안 되고 이 선물을 토론 잘 알아야 세 가지를 희생제사,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간음, 모니큐어, 또 그 다음에는 에피올케오, 거짓 증거를 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희생제사를 잘 알아야 거짓 증거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 그 희생제사는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 귀한 보배 같은 선물을 받고 그대로 다시 돌려주면 그 형제를 노하고 욕보이는 거란 얘기예요. 너의 선물은 곧 나의 선물이란 얘기예요. 완전히 문장을 비틀어 놓았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을 받아야 할 걸 가지고 반대로 우리는 드림으로 우리가 계속 드리려잖아요.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드림으로 저주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번역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 드리라 하는 거예요. 어느 모 교회는 11조를 안 드리면 교인의 그 명단에도 안 했는데요. 여기 저 서초동에. 그래갖고 11조 낸 사람 그 명단을 다 계단에다 전부 벌 수 있게끔 해놨어. 주보에다 다 내놓고. 그러니까 그 드림으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주겠다는데
주고 또 주고 또 줘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받을 생각 안 하고 줄 생각하고 있네. 그게 저주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봤듯이 에베소서에서 한번 보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이제 너희란 건 항상 쉬란 것은 너희는 얘기했죠. 너가 돼야 된다고. 너는 그 뭐예요? 아타.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것을 내가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너가 돼야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너란 얘기예요. 그게 그렇죠? 그 은혜 카리스를 인하여 믿음은 피스티스로 말미암아 구원이 소조죠.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론 선물이란 얘기예요. 이게 에베소서 이 얘기가 2장 8절 얘기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봤던 마태복음 21장 그 살인에 대한 걸 얘기한 거 도론이 이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요한복음도 봤는데 같은 말이고 에베소도 같은 말이 이게 이제 데이터가 같이 맞아야 돼. 성격이 그걸 시험하는 거 그걸 시험한다 그래. 성경에서 낫사가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같은 말이 맞으면 그게 맞사로 내가 바로 덕기마저로 완성하는 거예요. 논문이 하나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위에 보니까 도론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카리스는 은혜도 선물이다.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란 얘기예요. 말씀은. 그러니까 피스티스는 여기서 믿음은 내용이고 이 믿음 피스티스 내용이고 그 내용이 계속 시험이 돼서 된 자가 피스토스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오미크론 신가 붙게 되면요. 차서와 순서가 필요한 것이죠. 모든 것 속에는 그것이 바로 나사 시험이고 페이라스 머스 시험이고 거기서 시험의 차서와 순서를 거쳐서 양육이 되면은 그걸 덕기마저 맞사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죠.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은 소조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선물, 도로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그 하나님께 원리적으로 갖다 바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원리적으로 우리 인간이 그런 본성이 있다니까요. 그걸 깨는 거예요. 그걸 깨부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갖다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그 습관이 있어요. 바쳐야 뭔가 잘 되는 줄 알고. 그렇죠? 알았으면 이제는 그만 바치는 걸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바치는 걸 그만 버리라는 얘기예요. 도리어 우리가 그분으로 하여금 받고 은혜로 또 받고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바치고자 하는 탐심의 더러움이 노아 방주에서 홍수에 내 푸시켓들이 다 쓸려서 죽듯 다시 말하면 내가 바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하는 거. 재물도 바치려고 하는 거.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탐심이에요. 그게 바치려는 게. 내가 갖고자 하는 게 하나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탐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하는 게 하나님 탐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진리를 계속 주고 또 주고자 하는데 나는 계속 드리려고 그래. 그 의미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선물을 받으면 되는데 감사하다고. 그게 그 탐심의 더러움이 이제 노아 방주에서 홍수에 다 내푸시게 바치고자 하는 그 율법이 완전히 다 쓸려서 죽었어요. 하지만 반드시 죽고 진리로 가득 채워질 때 방주가 물 위에서 뜨듯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계속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했어. 드론으로 이렇게 제물로 드리려 했는데 그렇죠? 열심히 내 열심을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보다는 탐심이라는 얘기예요. 받아야 돼. 받아야 탐심이 아니라고요. 탐심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들고자 하는 탐심이 있고 받고자 하는 탐심이 있고 받고자 하는 탐심을 내가 그 탐심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성경은 반대죠. 그 탐심을 내가 계속 하나님한테 받을 때 계속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때 받은 만큼 나의 푸시케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나를 죽인다는 것은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리가 들어온 만큼 내가 그 방주에서 푸시케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또 그러면 아까 에베소서 2장 5절 했죠? 그럼 마태복음 한번 가보자고요. 마태복음 또. 제가 이제
뭐냐 이거 이 잣대를 오늘 모르고 어제 자단 사무실에 놨나봐요. 놓고 와가지고 지금 저 비디오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 몰라요. 한번 봤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3절도 보자고요. 마태복음 15장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 유전으로. 그 유전이 뭐예요? 계속 내가 지키려는 거, 율법으로 지키려는 거, 내가 예물 드리려는 거,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그걸 왜 드려요? 그걸 드려야 교회가 부각나고 교회가 또 다른 사람 또 배나 더 지옥자식을 계속 전도를 해야 되니까 좀 계속 지옥자식을 전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보다 더 배나 지옥 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고. 내가 교회인데 다 폐했는데 이제 이렇게 진리가 있는 데는 모여야지. 그러니까 진리는 많이 모이지 않게 돼 있어요. 홀리거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수천 명 수백 명 모는 거는 120% 그런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모이고 교회 크게 해놓으면 그걸 유지하려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돼.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어. 안 받으면 유지가 안 되거든. 그럼 계속 그걸로 또 돈이 많으니까 또 계속 성교 간답시오. 성교 가서 그냥 목숨 바치면 그 개죽음이지. 그게 이 진리를 증거해줘야. 진리 없이 가면은 전부 그냥 거짓 증거들이 지옥자식 배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날 거의가 다. 아주 또 신천지는 또 자랑하는 게 뭐냐면 아주 뭐 1년에 14만 4천 명이 10만 명이 넘게 그 전도를 했대요. 그 자체가 거짓인데 진리를 알면 그렇게 아예 멀어요. 거기하고는 아예 그냥 탕자하고 아니 그 나사라하고 부자하고 그 구렁텅이가 엄청 커요. 여러분들 계속 뒤지고만 있으면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 거리감이 구렁텅이가 너무 커서 물 한 방울 줄 수가 없다니까요. 이 말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여자 그 한 목사님은 아주 이 말씀을 제대로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아니 저 목요일날 제가 또 저 은혜교회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아 그거 가서 배우겠다고 아주 그렇게 쏙쏙 받아들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니까요. 그렇죠? 13절. 그러니까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계명을 범한대요. 너희 그렇죠? 파라디도스 이게 유전이거든요. 파라디도스 유전으로 바로 이게 파라디도스가 뭐냐면 파라도시스가 뭐냐면 파라가 가장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거 우리 예물이잖아요. 예물. 뒤시아가 예물이었죠. 예물. 우리가 제단을 드리면 가장 가까이서 드리잖아요. 파라 드리는데 왜 드리는지를 알아야지 그게. 그렇죠? 유저들 겉에 손만 씻으면 죄가 없는 줄 알고 있구나. 이제 저들이 이제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이제 밥을 먹으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계명을 어기냐고요. 하나님 계명을.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겉에 손만 씻으면 죄가 없는 줄로 알고 있구나. 그걸 범한다는 거예요. 범한다고 하느냐 그래요. 예수님 물었어요. 야, 손 안 씻었다고 율법을 범했다고 얘기하느냐 그런 거예요. 하지만 희생제사가 선물이 안 되면 범죄하는 것이에요. 희생제사가 선물이 안 되면 장로들의 율법의 계명을 폐했다 했어요. 파괴의 목적은 뭐예요? 율법을 파괴한 목적은 다시 세움의 전제와 함께 함유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시 세움의 전제, 이 스테미로. 이 티데미로 우리가 계속 수평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행해버리면은 그것을 폐해야 돼. 파괴해야 이 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계명을 넘어 있다는 걸 알라는 얘기예요. 4절도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아비 어미는 뭐예요? 아비가 이제 아부거든요. 자 보세요. 아부. 자, 아비나 어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 이거거든요. 아비. 자 이게 아비. 아비가 이게 아버지. 그 다음에 어미가 M이에요. M. 이것을 이제 저들은 이제 하나님이 부모라고 알고 있잖아요. 부모한테 드리기만 하면 저들은 아버지 잘 드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십계명에서 하나님 사랑의 5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부모가 이 부모가 부모로 떠나서 어디로 왔어요? 이슈로 왔어요. 이슈가 뭐 이슈가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이잖아요. 이슈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석해 주려고 왔던 거예요. 이것을 불이라고 됐고 이것을 또 빛이라고 됐고 이건 말씀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떠나서 이샤 우리가 여자잖아요. 이게 여기다 딱 샤를 붙이고 나가는 거예요. 이 샤를 붙이게 되면 이 헤이를 붙이게 되면 이샤 여자예요.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하나 되면 이게 합성어가 되게 되면 여자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려고 부모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누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요. 이슈가 예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왔다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대요. 불을 던지러 왔어요. 불을 던지러. 그렇죠? 너한테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고 파괴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 상태가 부모의 의미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모로 왔어요. 그렇죠? 이슈로 불을 던지러 왔대요. 와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34장에는 10장 34절에는 내가 검을 주러 왔대. 검을 주러 왔으니까 제가 지금 이슈로서 검을 주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자란 말이에요. 이제 이 검을 받아야 내가 파괴가 되고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샤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가 되면 그걸 또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비와 어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비가 된다는 것은 나한테 반드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를 딱 세워지면은 그것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것을 엑수시아 권세라고 그래요. 내 안에 충만한 것을.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은 말을 못해. 그 아버지는 말을 못해요. 왜? 뜻은 있지만 말은 못해. 뭐 보여야 말을 하지. 그러니까 여자인 우리한테 이게 이샤가 이게 말하다잖아요. 그 어머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우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한테 처음에 생기를 보냈다는 얘기는 그 생기는 뭐냐? 숨을 줬다면 숨. 이게 숨이에요. 숨. 이게 헤이가 이게 마지막 이게 숨. 이게 아담을 만들 때 숨으로 줬다는 얘기는 다 모든 걸 다 숨으로 다 쉬어요. 나무도 숨을 쉬죠. 또 새도 숨을 쉬죠. 물고기도 숨을 쉬어 살죠. 또 짐승도 버러지도 사람도 숨을 못 쉬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목적은 그게 생기라 했거든. 생기는 뭐냐면 느와예요. 영으로 줬어.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말을 해야 돼. 숨만 쉬고 있으면은 그거는 죽은 사람, 죽은 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럼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 영의 말, 위의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그게 무슨 그냥 흙으로 짓기로 손작업이 손작업 성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M은 아버지의 집은 세 번째 성전에 있다는 아버지 집은 성전에 있잖아요. 세 번째가 내가 예수님이 죽고 세 번째 삼층천 사도바처럼 그 집 거처를 예비하라는 얘기예요. 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내 생명이다. 아버지로 가서 다시 아버지로 와서 초소로 내 안에 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버지를 공경한 거라니까요. 부모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걸 공경한다고 그래요. 그걸 아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로 가서 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죽고 나서 예비하고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것을 부모를 공경한다고 그래요. 부모로 왔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처소다. 부모 공경은 딸을 아버지 처소로 만들어주면 아들이고 공경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딸이에요. 딸. 여자예요. 여자. 딸인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아버지로 우리한테 딱 들어와 버리면은 그 딸이 뭐가 되냐고 또 같이 합병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남편하고. 그럼 내가 또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난 딸이었으니까 이제 남자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서로 합병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계속 낳고는 그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ING 지금도. 낳으면 그 여자는 산모의 고통으로 죽는 거예요. 죽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아들이 되고가지고 또 이렇게 아들이 말씀 증거해서 저 여자한테 그 여자가 이 말을 알아먹으면 또 내가 그 여자한테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여자하고 나하고 또 아들을 낳고 그 여자는 또 죽고 그럼 내가 또 아버지가 되고 계속 이렇게 역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머니도 말씀 어머니도 M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하는 건 산자의 어미라 있어요. 산자의 어미. 그게 어머니가 말을 증거하고 아버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어머니가 증거하게 되면 그게 디나미스 능력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은 엑스시아 능력이고 다 같은 얘기죠. 그게 부모 공경한 것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5절이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라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 전제가 안 되면 제가 얘기했던 그 전제가 안 되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를 블라스페미아 블라스가 파괴예요. 회방이에요. 하나님 이 페미가 말이거든요. 말을 회방하는 거예요. 내가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아직 사람이 안 됐으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말을 회방해도 돼요. 하지만 성령님의 말을 회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회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세 번째니까. 그렇죠? 블라스페미 말씀을 합성했죠. 설이란 얘기예요. 날레오 제잘거리다. 내가 드림이 포인트예요. 그렇죠? 드림 선물을 아버지가 주신 선물을 너희들은 뭐예요? 못마땅하다고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기도와 예배의 물질이란 얘기예요. 아버지가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게 못마땅해.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주고 그것을 예배 드린다 하고 요즘 11조 안 하면은 헌금 안 하면은 예배 드린다 안 하잖아요. 이 말을 아버지 말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말만 받고 그것을 그것만 드리면은 아버지께 드린다고 한다 그거예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예수님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돌려드리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기도와 예배와 물질이란 얘기예요. 선물을 고맙게 받아야지. 드리면 그 아버지 말을 회방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진리를 모르면 원리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도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부모의 공경을 원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형제가 준 선물을 받고 형제는 예수죠. 아델포스가 준 선물을 도론을 받고 또 받아서 진리를 받아야 부모와 내가 하나가 되어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되어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의 정이란 것이죠. 그렇죠? 아가파오죠. 7절 외측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내라 했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8절에 입은 말이죠. 스토마 말에 입에 말에 나면서부터 우리는 말하죠. 뜻을 델로마 입의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입의 말로 처음에는 우리가 아기 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양육이 돼가지고 그렇죠? 기다가 네 발로 기다리다가 짐승의 창호에서 못 하잖아요. 사람이 됐을 때 이제 그 뜻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표현해야죠. 말을. 그렇죠? 말라기 4장에 끝나고 바로 마음과 눈이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려줬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면 가능한 것이죠. 깨닫고 알면 내 말이 다 진리란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깨닫고 알아야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해서 입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헛되다는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없는 내 입의 말이에요. 헛되다는 얘기가 아버지 뜻이 없는 내 입의 말이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날 거의가 다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예배 기도 모든 드림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로 토론 받으란 얘기예요. 헌금도 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차라리 모금으로 하세요. 모금으로. 교회에서는 헌금 받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걸 하나님 드린다고 하나님을 장사꾼으로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장사로. 왜 장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내약과 장사도 있고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장인들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팔아서 장사하려냐고요.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크면 클수록 가짜 신앙 일 확률이 많다는 것이에요. 왜? 내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순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컴퓨터 불법이죠.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진리를 흉내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든 보이는 산천초목이 진리다. 수학도 의사도 학생도 모든 게 심지어는 재래 화장실의 구더지도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된 자들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반드시 됨이 되고 자유를 누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도론, 예물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우리가 얘기했었죠. 바로 이거를 지나가 보고요. 벌써 1시간이 됐네. 좀 쉬었다 하자고요. 자, 우리가 찬양 하나 듣고 하자고요. 지루하시니까. 자, 양지은의 그 강을 건너지 마호. 한번 우리가 이게 진리로 그대로 한번 어그로 시켜보자고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란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가지마오. 그간을 건너지 마오. 이 언약을 가져가시오.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어요. 내 신랑인 줄 알고 남편으로 아주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건너가신다고 그러네.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그러네. 이 언약을 줬어. 우리한테 이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를 때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가셔야 돼.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니까요. 그 강을 건너가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마오 얼마나 애절하냐고요. 이제 우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건너가야 돼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는 가사를 보니까 그 뭐예요? 검은 머리는 바로 우리가 죄를 항상 검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래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검은 머리는 이제 죄는 죽어야죠. 팥불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는 하얀 그 흰색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다 진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어 그 검은 머리 팥불이대로 날까지 지켜준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었어요.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렸단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은 그게 지키는 거예요. 돌아가신 것이. 그럼 여러분 계속 그 예수한테 묶여가지고 계속 예물을 오늘 본문을 따지자면 예물을 드리잖아요. 계속 드리면 안 돼요. 이제 계속 드리다가 이제는 자유를 얻으셔야지. 이제는 예수님 다 파괴시켜 버렸는데,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한테 와가지고 계속 받아야 돼요. 뭐를? 진리를. 그동안 드렸던 드림에서 이제는 받음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로 받아야죠. 그죠? 네
금방 같이 이 언약이 뭐예요? 우리한테 이 성전이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가져가시오.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 이 애절하게 우리는 계속 거기에 전부 묶여 가지 말라고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언약을 가져가라는 얘기는 내가 그동안 당신의 언약을 지켰는 것 언약으로 똘똘 묶여 율법에 묶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언약 같이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운드도 좋고 이거 진리로 우리가 자유롭게 어떤 걸 들어도 자유로 볼 수 있다니까요. 그 찬송가도 좋지만은 찬송은 좀 쉽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리 좀 식혔으니까 더 들어가 보자고요. 자, 그래서 자, 5장 26절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뭐냐면 진실로 아멘 내게 쉬 이르노니 내고 그렇죠? 진실로 그래서 아멘이랬죠. 진리로 내게는 이제 그 항상 내가 너가 되는 그 그림이라 있어요. 내가 홀이라도 홀이가 뭐냐면 쿼드란테스가 뭐냐면 4분의 1 네, 즉 다시 하면 살인 간음 이제 다음 주부터 가죠. 거짓 증거 피올게요. 그다음에 쿼드란테스 마지막 이 네 4분의 1을 남김없이 에스카토스 남김없다는 얘기는 나중 복음으로 먼저 거는 프로토스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중 복음으로 에스카토스가 다 갖기 전은 아포디노미 완전히 넘겨받기 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그걸 넘겨받아야 된다니까요. 아포디노미 아주 강하겠네요. 아포디노미 넘겨받기 전에는 결탄코 우는 이제 형용 부사거든요. 이건 원리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결탄코 어느 누구도 거기서 에케이덴이 뭐라 했어요? 에케이덴 거기서 지금 우리가 먼저 거에서 이 토론 이 예불만 들고 있는 그거에서 그리스도의 다른 차원의 것 건너편의 것 즉 내가 지금 부자의 재물로 열심히 들고 있는데 나사로의 그 건너편의 것 거기는 우리 구동태의 것 굉장히 크다잖아요. 그 건너가는 것 그 강을 지금 건너가지 말아 했잖아요. 조금 전에 노래도 그 강을 건너간 저편의 것으로 나오지가 뭐냐면 엑셀코마이 나오지 못하리라 매 못한다는 게 나오지. 거기서는 4분의 1을 즉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이것을 쿼드란테스 넷을 못 깨달으면 거기서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죠? 헐이라도 그렇죠? 그 얘기죠. 어디에 그게 어디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배너에서 나오면 저급한 그 종 채사를 껄껄 묶여서 지금 너만 찾고 있는 거예요. 저급한. 거기서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가 다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좋다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컴아웃 나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스카토스는 마지막 넷째와 함께 성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에스카토스가. 그렇죠? 첫 번째가 처음 것 프로토스 그 형제와 화목하고 디알라소 그 형제는 예수라 했죠. 화목하고 차원이 다른 두 번째 복음으로 이것이 화목이라 했어요. 두 번째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마지막 에스카토스 26절에 방금 읽었죠. 화목을 이루어야 완성으로 성취한다는 것이에요. 디알라소 화목하라 철저하게 변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아예 바뀌는 것이에요. 스테레포 완전히 회개가 바뀌는 것이에요. 화목하다는 의미 속에 성전에서 제사만 했던 내가 디알라소 바뀌면 받는 게 원리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원리적으로 이 진리를 못 받으면 변화가 안 되면 드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그 습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은 변화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토테 그때 그죠? 변화가 됐을 때 디알라소 화목하면은 완전히 변화될 때 프로스페로 그때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때 인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라는 얘기예요. 엉뚱하게 예배 드리지 말고 그죠? 프로스페 하라. 왜? 그렇게 안 드리면 전부 다 말을 회방하니까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니까. 첫째 것이 엘코마이가 와서 운반해라. 어깨에 들쳐매고 너의 더러운 선물을 운반하라는 얘기예요. 토테. 그 이후에 그 선물을
뒤에서 있는 내 어깨에, 그렇죠? 이런 양을 메고서 저 형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프로스페로 어깨에 메고 죽으러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프로스페로 어깨에 메고 구 예수님 죽으러 가는 것이죠. 어깨에 메고 같은 얘기죠. 겸손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한 게 아니라 있어요. 겸손은 뭐가 언어하고 겸손하됐어요? 우리가 배운 바 있죠? 언어하고 겸손하다 복이 있나니 있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완전히 터득을 해서 다들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잖아요. 저들한테 그 무거운 짐을 내려주는 것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무겁고 짐진 자는 다 내게로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은 얘기예요. 25절과 24절에 의도가 변화된 선물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송사가 뭐라 했어요? 안티디코스, 소송한 상대가 사탄적 상대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를 모르면은 하나님과 나는 대적자가 된다니까요. 내가 사탄이고 의미를 모르면은 화목이 안 되면은 디알라소 다른 차원의 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그렇죠? 사화하라는 얘기 사화 그렇죠? 그게 휴노에오 사화라는 화합하라는 얘기예요. 3563이 누스 그렇죠? 그게 마음이라는 얘기 마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지 모든 것이. 자, 지능은 이성이잖아요. 2095 스톡 넘버는 휴 이제 이게 휴가 이제 합성어예요. 노예요하고 휴하고 휴는 뭐예요? 좋은 마음이 되라는 얘기예요. 합성어죠. 일치하다. 형제와 일치하게 같아라는 얘기예요. 휴네요. 안티디코스는 송사해야죠. 안티디코스는 뭐예요? 그건 대적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자체가 송사고 크리노테스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우리는 화목을 해야 돼요. 일치해야죠. 예수님과 상대가 되면 일치가 안 되면 사탄이고 적이고 귀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확실히 확인해야 돼요. 합성어 안티 플러스 디카이오스 합성어거든요. 디카이오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그게 안티가 붙어버리면 그게 하나님하고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티는 반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그죠? 공의는 뭐예요? 디카이오스가 디케 바로 1349 이제 스트롱 넘버가 4부의 공의는 공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662 그러면 만약에 안티디코스가 되면은 데이콘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데이콘이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을 구경꾼으로 보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을 구경꾼으로 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저랑 이렇게 같이 대적하고 있잖아요. 같이 구경꾼이 대상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안티디코스 하나님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호락호락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전 얘기하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것을 사화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먼저 급히 사화라 했잖아요. 본문에서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하면 안 되죠. 공의는 뭐예요? 공이다. 디케라 했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다가 데이크니어예요. 디케는 나타낸 것이라는 얘기. 나타낸 거. 디케 나타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디코스거든요. 디코스가 디케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믿어버리면 그게 네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들보를 빼야지.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디카이오스에 이 의가 계속 들어가야죠. 진리가 들어가야죠. 성전 율법이란 얘기예요. 그게 보이는 것이 디케가 공의는 나타낸 공의를 내 안 마음에 넣어주고 내 안에 들어온 공의는 안 보이는 것이죠. 내 마음에 공의는 들어오면 안 보이잖아요. 내 생각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3절 눈에 보이는 데이크니오 공의에 바라는 자는 내 마음과 일치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동물 제사는 나타난 공의죠. 동물이. 그렇죠? 그게 의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육신적 의라는 얘기예요. 그게 보이는 육신적 그건 하나님과 나하고는 대적하고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 멸망이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 데이크니오 그걸로 보이는 것으로 크로프토스 은밀하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6장에서 볼 거예요.
크로프토스는 은밀한 것. 내 안에서 들어온 거예요. 은밀한 데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은밀한 데서 예배를 드리라 했어요. 그것이 바로 크로프토스, 보이는 것으로, 그렇죠? 데이크 니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 크로프토스, 내 마음에 이제 갖는 거예요. 지성소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서 이제 그것을 깨닫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쿰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감추인 것을 은밀하게 내 안에 깨닫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안티트코스로 내어주면 그것이 뭐냐? 크리너시스, 심판이라는 얘기, 심판이고 결정이에요. 진리를 깨달을 때 휴네오 에이미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요? 휴네오 에이미가 화목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에이미는 넘겨줘야 돼, 그걸. 그래서 그것이 타퀴, 즉시, 즉, 급히 하라는 얘기, 즉시, 급히. 타퀴, 즉시 넘겨주라 했잖아요, 조금 전에. 급히 넘겨주라 했잖아요. 종말은 개인 종말이 먼저 오는 것이에요.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주 종말은 기대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개인 종말이 먼저 오니까. 그래서 오늘날 잘못 믿어서 서로공이 그냥 구름 타고 오는 그런 유치한 종말은 없습니다. 구름 타고 오고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끝냈을 때 이젠 되었다 해야죠. 그래서 이 종말의 지구의 종말도 뭐예요? 수금지, 화도, 화성에는요 지금 영하 수백 도 돼요. 화성은요. 그리고 금성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태양은 수억 도가 되거든요. 수억 도가 넘지만 태양은 1초에 400만 톤을 1초에 이 지구의 쓰레기를 계속 먹는 거예요. 태양이 먹으면서 태워버리잖아요. 태양이 먹으면서 그런 딱 핵융합이 되면서 이건 커지는 거예요. 계속 반대로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게 그 초당 400만 톤의 쓰레기를 계속 먹으면서 계속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타서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주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에요. 태양은 자기가 타서 죽으면서 쓰레기 핵을 융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잖아요. 태양은 항상 헬리오스, 해는 하나님 대표하니까. 그리고 이 지구를 먹으면서 그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를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에요. 퍼포먼스로 우리한테 보여준 거라니까요. 이거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지금, 그렇죠? 태양은 자기가 죽으면서 쓰레기 핵을 융합한다 했죠. 타면서 계속 커져요. 수성을 상치고 지금은 태양이 오전 12시에 시작해서 12시에 오전 시작했다 하면은 이길날 다음날 12시에 즉 24시간에 종말이 된다면, 예컨대 종말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태양이 어디 와 있느냐? 11시 36분. 그러니까 60분이니까 36분이니까 이제 24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 종말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지. 과학자들이 얘기를 제가 지금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만 더 가면 아마 지구는 살 수가 없게 된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그 몇 분이 24분이나 몇 분이 아마도 수천 년이 흘 수도 있을 것이죠. 그건 누구도 모르죠. 인생은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느라면 참으로 3분의 1은 자고 3분의 1은 놀고 3분의 1은 또 TV 보고 드라마 보고 오락하고 여행하고 등으로 너무 많이 소비한다는 것이에요. 연속극이나 드라마 같은 거는 되도록 보지 마세요. 그걸 보시더라도 이 진리를 깨달으면 보시라고요. 깨달으고 난 다음에 보는 것은 그 주인공들이 얘기하는 거 다 진리를 억압시켜서 내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깨닫기 전에 보시면 안 돼요. 깨닫기 전에는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 보기 싫으면 차라리 인문학이나 그런 걸 보란 얘기예요. 그렇죠? 책을 많이 보란 얘기예요. 서점에 가면 인문학이라든지 과학 파티에 가면은 거의 한가해요. 거의 없어요. 책을 보더라도 인문 과학 책을 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서점에 가면 재테크와 소설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될 수 있으면 그런 책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인생이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겨우 4년밖에 안 돼요. 예수님도 3년 6개월 깨닫다 갔어요. 3년 6개월 얘기했어요. 겨우 4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진리 깨닫는데 4년이 적은 기간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3년 6개월 동안 가르쳤죠. 아마 예수가 진리를 하신 말은 겨우 3시간 정도밖에 안 될 듯해요. 아니 1시간이면 다 읽잖아요. 1-2시간이면 성경 예수가 얘기한 거는, 예수가 진리를 얘기한 것은 3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 4년이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 4년이면
놀 거 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놀 거 놀고. 예? 진리는 결코 어렵게 안 만들었어요. 진리는요.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만들었어요. 유치원 수준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알고 나면. 급히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대할랐어. 또 사화하라. 사화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호도스 길이거든요. 길에 있으면 관사가 있으면 진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길은 방법이고 예수는 방법을 퍼포먼스로 다 하는데 제시였어. 길을. 그러니까 그 예수에 가는 길을 우리가 내용으로 알면 그게 진리란 얘기예요. 예수는 그걸로 길로 안 내리면 끝. 예수는 끝. 더 이상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내용으로 이제 진리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면 생명은 자동으로 얻는 거예요. 내 생명 얻어야지, 구원 얻어야지, 천국 가야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길은 방법이고 진리는 내용이고 생명은 완성이 되는 거죠. 반드시 이 차서대로 순서대로 차근차근 배우고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요. 메포테 뭐예요?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너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진리 안에서 늘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자, 로마서 1장 18절 보죠. 자, 로마서 1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시라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로마서 1장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다 보였어요. 다 알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하면서 20절.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보이지 않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보이는 것 속에 만물 속에 전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분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 어떤 것 속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것 없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저 화장실 재래시장실 구더지도 오늘날은 그 재래시장실 갈 수가 없잖아요. 구더지는 거. 구더지를 어떻게 해요? 오늘 누나면 똥을 좀이라도 먹으려잖아요. 오늘 다 80의 인구가 전부 그 똥을 먹으려고 지금 열심히 그냥 얼마 일합니까? 목숨 걸고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다 헛것들이라니까요. 열심히 일하세요 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하셔야지. 그런 것들을 진리를 깨닫고 해야 그게 진리로 우리가 어그러지켜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분명히 보고 알게 되나니 이제 핑계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18절에서 읽었죠. 칼빈이 신앙 수준은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칼빈의 신앙 수준은 얼마나 우리 인간이 단순하냐는 말이에요. 아니 초대교회로 가자는데 초대교회 가서 뭐 하자고요. 초대교회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해서 계속적으로 초대교회한테 계속 책망했단 말이에요. 왜 초대교회로 가요? 지금 벌써 500년이 지났는데 다른 차원의 것을 이제 깨달아야지. 참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아주 허술한지 모른다니까요. 이 신학교에서 가르친 것도 계속 뭐 칼빈이 어떻고 왜 그 옛날 걸 가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의 신앙 수준은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찰스 다윈 있죠. 찰스 다윈이 그냥 농담으로 지나간 말로 진화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원숭이가 인간을 진화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전 세계에 그 한마디가 그 거짓이 다 퍼지고 말았어요. 교과서마다 다 진화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지금 성경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아주 그 한마디 선악과도 마찬가지고 전부 알고 보면은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다 한마디 딱 적어놔 버리면 그게 완전히 몇천 년 동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있잖아 죽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야, 내가 농담으로 한 말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퍼져버렸거든. 찰스 다윈 얘기한 게.
그가 임종 때 죽을 때 신부님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속임말로. 신부님, 내가 거짓말로 이 거짓으로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나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성경도 그런 게 많다니까요. 그리고 고백하고 죽었어요. 하지만 뭐라 그래? 세상은 가설을 밝히지 않고 그 신부가 밝히면 안 되지. 신부가 밝혀버리면 돈을 못 받는데. 그렇죠? 그 시시한 거예요. 밝히지 마자. 큰일 난다고. 거짓으로 지금까지 퍼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진화론이. 그렇죠? 퍼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찰스 다윈이 종교가 헌금만 강요하고 강제로 그 당시 때는 종교가 완전히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헌금 통 속에 정전을 넣을 때 땡그랑 소리로 천국을 평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종교가 타락이 되어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를 우리가 초대교회를 돌아가자면 되겠냔 말이에요. 타락되는 그 교회를 가지고.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늘날. 그 당시 루터 시대 때는 그때는 라틴어 성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아주 일괄적으로 전부 그 라틴어로 각 나라마다 이 설교문을 줬단 말이에요. 신부한테 줬는데 신부한테 줬는데 전 은혜를 받았어요. 돈도 많이 바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그 교황청에서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 줬어요. 그때 그 반응이 뭔 줄 아세요? 반응이 에게? 저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아주 굉장히 열심히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맞아요. 진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진리를 알면 너무 단순하다니까요. 진리는요. 막 그런 얘기 신학교에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막 그럴듯하게 막 영어 써가면서 그런 진리는 그런 데는 없어요. 내가 얘기했죠. 소림사의 그 무술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진리를 깨달은 자는 그 진리 진짜 깨달은 그 스승들은 어때요? 전부 그 거지처럼 하고 다니잖아요. 뭐 소화자 맞죠? 술만 먹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도장도 크고 돈도 많고 아주 그냥 제자들도 수백 명 데리고 다니면서 호화호식 하면서 그냥 무술 다 배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화자한테 못 해보잖아요. 여기 제자는 어때요? 성령이 어때요? 맨날 밥 시키고 빨래 시키고. 맞아요. 진리요 그게. 빨래 시키고 밥하고 잠자고 깨고 먹고 하고 하는 그게 전부 진리라니까요. 진리를 성경을 다 그걸로 얘기해놨어요. 집안에서 나타난 걸로. 멀리서 찾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진리는 신명기에서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이 역사를 받아냈어요. 율법. 바다에 건너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산 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너보고 산에 올라가서 가져와서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산이 뭐예요? 그게 산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에 가서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네 마음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요. 모든 게 다. 진리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이제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불라 하면서 막 하나님이 막 어디서 나타날 것 같고 뭔가 해줄 것 같거든. 전부 오늘날 교회들이 다, 교회뿐만 아니라 전부가 다. 아니, 저는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보고 다 간단히 얘기하잖아요. 그냥 기도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눈 감고 기도하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눈 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한 것도 왜 밥 먹을 때 기도해요? 그게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누가 그걸 한번 딱 그렇게 적어놓으니까 그걸 그냥 끝까지 수천 년 동안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내가 쉽게 얘기하니까 안 믿어 사람들이. 교황청에서 정말로 자기 나라 말로 쉽게 해주니까 에게 저거 뭐야? 그전엔 열심히 돈도 내고 하더니 지금 똑같다니까요. 막 저런 것들 더럽게 보이죠. 저는 아주 역겹게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막 거룩하게 하면서 그냥 막 가운 일 쫙쫙 입고 하는 것이 뭐 성가대를 하얀 옷 입고 진리는 없는데 맨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쳐다보기 싫은 거. 하나님 성격과 나 같으면 하나님 성격과 우리도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그렇게 보여지겠냔 말이에요. 계속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 그렇죠? 그때 종교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헌금 통 속에 동전을 넣을 때 땡그랑 소리로 천국을 평가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종교가 타락했는데 어떻게 그때 돌아가자냐고요. 그 당시 루테 시대 때는 라틴어 성경이었기 때문에 교황청이 일관적으로 설교문을 줬다 했잖아요. 그때 라틴어에서 성경이 번역될 때 독일어 성경에서 이제 루터가 그 성경을 딱 보고 얘기한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15세기 때 루터 칼빈의 주장이 온 세상에 또 호응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알아야지. 그 믿음이 지금까지 기독교에서도 칼빈 신앙이 아니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불러 하는 거예요. 칼빈이 죽고 지금까지 그 신앙의 척도를 못 버리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올수덕 상태에 지금 현재 5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칼빈을 가리키고 있는 오늘날의 신학교와 교회의 가리킴이란 얘기예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그것도 어역이라고. 완전히 어역이에요. 왜 의인이 없습니까? 아브라함도 의인이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서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헤이스거든요. 헤이스. 하나를 모른다는 얘기. 하나를 모른다는 얘기. 하나가 바로 헤이스거든요. 헤이스가 샤네 오르락 내리락 땅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아가 된다 했잖아요. 미아가. 우리는 미아 세 번째 미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어요. 홀리거스 에브리원. 그리고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의인이 없다고 하니까 그게 겸손한 줄 알고 그게 더럽다니까. 그게요. 죄로 그냥 네가 그래 차블락 찹을 아메리카 타브라 너는 그걸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23절 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렸대요. 그 하나님을. 이거 어떡하실 거냐고. 이거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 교회가 백합번쩍하고 아무리 성가복 입고 하얀 옷 입어도 그게 썩어질 그 버러지예요. 버러지. 하나님은 그 우상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로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그대로 놔둬버려요. 그걸로 완성되게 만들어버려요. 썩어질 그 짐승으로 그냥 율법으로 그냥 완성이 있고 진리로 완성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23절에 뭐래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의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24절에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 이제는 포기했다니까요. 그래서 본문도 뭐래요? 아포디돔이 아예 포기해버렸다니까요. 아니, 넘겨줘버렸어요. 본문에 조금 전에 그냥 그 송사에 넘겨줬다 했잖아요. 그분이 결정한 뜻대로 안티디코스가 송사한다 했잖아요. 안티디코스를 크리테스 재판관에게, 크리테스가 재판관이거든요. 크리시스 하면은 결정하다 심판인데 크리테스 하면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테스는 항상 존재가 된다 했잖아요. 히포크리테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재판관한테 그냥 오늘 그대로 넘겨준대요. 법관의 판례대로 진리는 판례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결정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판례에 따라서. 이 성경의 판례에 따라서.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뭐라냐면 한 번 자기가 뱉어버린 말은 변개치 아니하고 거짓말 안 한다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 불평했거든요. 배고프다고 물 안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죠? 하나님 왜 그러냐?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랬잖아요. 이게 완전히 광야를 데리고 온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데 배우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배우게 놔두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이구 그렇구나 미안하다.
그럼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도 순종한다니까요. 이 진리에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변개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렇죠? 휘페 레테스 관에 조금 전에 얘기했죠. 관에 저 배너에서 넣어놓는 거 쇠사슬 딱 묶여서 그렇죠? 관에 휘페는 아래 것이 아래 것 휘페 레테스 배 밑바닥 아래에서 배의 부속품이 되어 그렇죠? 배너의 영화처럼 넣어줬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죽기 살기로 너를 줬고 져줘야 돼요.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다 지금 오늘 율법에 사는 자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뜻은 배의 부속품 정도에 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배의 방주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그러면 안 되죠. 왜 배의 여기가 다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왜 밑에서 그렇게 넣어줬고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파괴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파괴되어야 되죠. 파괴되어야 다시 세워지는 거죠. 즉 보이는 성전 여호와 엘로힘이 쌍벽으로 여호와는 구원할 하나님으로 감옥 힐라케에서 옥에서 복음으로 그 안에 있는 자를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원리적으로 못 나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문을 열라는 얘기요. 세인풀 런던 건물의 문은요. 세인풀 런던의 그 건물의 문은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원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을 그대로 패러디 했거든요. 성경을 패러디한 것이죠. 그 문고리가 없는 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못해요. 문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 밖에서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지금 제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고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고 나와야 돼요. 이 문을 두드리면은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속에 어거지는 안 들어가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문을 열어줘야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렇죠? 제가 지금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죠. 하나님은 절대 나의 마음의 문을 억지로 깨부시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고시켜버리지. 억지로 하면은 억지로 안 해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 문제만큼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이미 결정을 내놨어요. 오늘 본문은 지금 오늘 본문을 가지고 희생제사 이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간음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가지고 여러 군데 여러 구절을 보면서 제가 그 성분으로 시험을 했어요. 페이라스머스. 그래서 여기서 다 이 데이터가 맞으면은 그게 도키메 그게 나사로 나오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논문을 쓰더라도 계속 이렇게 데이터를 하듯이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게 성경에서 시험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무슨 내가 집사님하고 싸워가지고 목사님하고 싸워가지고 그런 시험은 하나님은 아예 원리적으로 몰라요. 그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전부가 다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그냥 쓰레기통으로 여겨버려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주시나 보다. 하나님 뭐한다 그런 시험을 주냐고요. 자기가 잘못하고 다단계 내가지고 돈 잃어버리고 사기당하고 이 진리를 알면요 인생이 계속 단촐해져요. 아주 다른 것들은 그냥 신경이 안 써진다니까. 먹고 살면 되거든. 밥 세 끼 먹으면 되거든. 그것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좋냐고 질 깨닫기. 호지 제 아는 목사님도 기초수급 받으면서 교회를 또 지었어. 교회를 또 얻었어. 65만 원씩 주고 한 달에. 수급비 한 70만 원 받아고 그걸 다 바치는 거예요. 성도는 없지. 다 떠나고 계속 불러면서 가기만 하면 내가 그 교회에서 한 번씩 강의하면은 그 다음에 3번 주야 하는데 아주 더러워 죽겠다니까. 저는 아주 역겨워. 그래서 나는 그때 그냥 막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지가 왜 기도를 해. 나라님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까지 다 신경 쓰냐고요. 그 하나님 아니 쓰레기통으로 그냥 자기 위로로 받고 있어. 위로를. 거기가 다 그런다니까요. 자기가 잘해가지고 뭔가 잘 됐어. 잘 됐으면은 자기가 잘 됐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준 거래. 하나님이 해준 거래. 그래갖고 돈 갖다 바쳐.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미치는 것들이 정신병자지 그게. 하나님이 왜 그런 걸 해주냐고요. 해주려면 저 삼성인 같은 걸 줄 수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 쪼잔하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로하는 그 하나님으로밖에 안 버는 거예요. 그 얼마나 지저분하냐고. 내가 볼 때 막 그런데 거기 있는데 가면은 아주 더러워 죽겠어요. 아주 더러워. 아주 그냥 역겹다니까 그런 거 보면은요.
그렇게 막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주가 어디 있는데 주가 내 안에 없으니까 밖에서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은 내가 주가 돼 있어야지. 키리오스 내가 주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밖에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를 듣고요. 귀하죠. 이 자유를 여러분이 얻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희생제사 이렇게 드렸고요. 하여튼 한 주간도 항상 건강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진리 깨닫기 전에 항상 취미생활 하나 가져놓으세요. 이게 참 이게 깨닫고 되면은 외로움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감 없는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가 않거든. 특히 기독교인들이나 특히 신천지나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은 아예 역겨워서 더 안 만나줘요. 차라리 성경 전혀 모르는 사람 스님들하고 또 만나면 또 몰라. 그런 사람들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거 진리 깨닫기 전에 유행가도 많이 알아놓고 요즘 얼마나 잘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해야 이 말씀도 듣는 거예요. 저한테 나오는 그 목사님도 참 건강에 안 좋으셔갖고 말씀 듣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것도 다 자기 관리를 자기가 하셔야 돼. 매일 운동하시고 그래야죠. 나이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식사도 조절해서 잘 드시고 저도 이제 잘 못하는데 저도 요즘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깨달아서 신선 노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선이 뭐예요? 그냥 구름 타고 다니면서 우리는 어허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신선 노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아서 함께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